사람이 살면서 실패도 없고 우환도 없고 아픔도 없기를 바라고 사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아니면 좋은 일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우환도 아픔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좋은 일이고 성공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자식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돈을 잘 벌 수도 있지만 못 벌 수도 있고 자식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과연 어느 것이 좋을까요? 어떤 생각을 품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사람일까요? 어떤 생각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까요? 우리는 전자가 과연 좋을까요? 아니면 후자가 좋을까요? 전자가 좋지만 후자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선택일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라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나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인 생각이죠. 저는 기도를 해도 좋은 일만 생기게 하시고 또 돈을 잘 벌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자식도 항상 잘 되게 해 주시리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고치고 살게 하시고 아픔과 슬픔이 있다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것들을 이기며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일에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세상을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두 번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두 번 다 아무런 잘못 없이 겪은 것이죠. 그 고난이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무서운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겪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아멘.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그동안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받고 누리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거두어 가셨어도 그동안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그에게 닥쳤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인생이 복만 받고 살 수 없다라는 뜻이죠.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재앙을 주시면 재앙도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재앙도 받아들이며 살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생을 더 훨씬 잘 산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요, 이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겪을 때에 힘들다고 탄식하면 안 될까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리라고 탄식하면 안 될까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겪는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다시 말해서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욥은 재난을 당했을 때에 탄식했습니다.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탄식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탄식했다라는 것이죠. 탄식을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할 정도로 욥은 탄식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욥이 이 고난을 겪을 때에 토해낸 탄식을 살펴볼 텐데요.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새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친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욥의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이었고 백발이 성성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은 그만큼 욥과의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앙을 겪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비로소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하죠.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먼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고 보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리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아멘. 그러니까 욥의 어머니가 욥을 낳던 그 날이 세상의 종말이었다면 좋을 뻔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날 밤에 온 세상이 망했다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욥이 한 이 탄식이 좋은 의미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나쁜 의미로 다가올까요? 욥은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이 죽지 않고 탄생한 것을, 출생한 것을 탄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욥이 탄식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이 세상에 나올 때 차라리 죽어 나왔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욥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랬더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말하기를 그냥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죠. 모두 23번이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3장 3절처럼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 자신이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욥이 16번이나 탄식하게 됩니다. 3장 11절처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한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13절에는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것은 죽음을 예찬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보다 더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모두 욥이 23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을 계속 23번이나 반복한 셈인데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욥의 고통이 극심했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힘들었고 힘들다고 탄식한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서두에 질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탄식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해도 될까요? 아무리 힘들다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해도 될까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그러한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책망할까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탄식함과 원망함의 차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탄식은 몸이 아플 때 내는 신음과 같고 자신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하소연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탄식은 신앙인에게 허용되지만 원망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들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힘들다고 탄식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알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육신적인 생각이고 죄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 탄식시가 많이 나오죠. 시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탄식에 대한 기도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을 때까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죠. 남편이 한나를 많이 성경에 보면 위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둘째 부인인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 때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괴로운데 브닌나로 인해 서럽고 억울한 감정까지 복받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에 괴로운 마음 때문에 기도할 때에 통곡했다라는 것이죠. 통곡했지만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울지 않고 흐느끼며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봤을 때 꼭 술 먹은 여자처럼, 술에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서럽다고 토로하는 탄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서럽고 힘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하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삶에 마주하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에 괴롭고 서러움을 느낄 때에 흐느끼며 탄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저주의 고통을 당하실 때 탄식하셨습니다. 어떻게 탄식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죠.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탄식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몸살이 나면 앓는 소리를 내죠. 저도 앓는 소리를 좀 잘 참는 편인데 지난 밤에는 너무 오한이 와가지고 자면서 괜히 막 앓는 소리 내서 사모가 잠도 못 자게 괴롭혔었는데, 탄식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아플 때 몸이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탄식은 마음이 앓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음을 기도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몸살이 났을 때 신음을 조금만 내면 조금 참을만 하고 덜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괜히 신음을 안 내면 더 아픈 것 같고 내면 덜 아픈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탄식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탄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3장에서 보면 욥이 한 말은 탄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고 탄식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 응석을 부린 것이고,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첫 재앙을 당했을 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 11절에 보면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아멘. 1장 22절에서는 욥기를 기록한 기자가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7장 11절에서는 욥이 자기의 입으로 원망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말이 맞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까? 안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기록된 원어의 단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1장 22절에는 이 표현이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하면 원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재앙을 당한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장 11절은 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아시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대화하다, 여쭈겠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말하고 대화하고 여쭈겠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욥은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재앙을 당했을 때에 그 책임을, 그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자신이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아시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탄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에 탄식을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탄식을 하되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비난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탄식은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그래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탄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욥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탄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식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욥이 탄식했던 그 탄식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욥의 탄식은 그냥 죽어버리자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했다라는 거죠. 신음소리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욥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탄식하고 어리석게 죽었다면 과연 욥이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끝났을 때 전보다 갑절이라 더 복을 받고 자식이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후로 140년 동안 더 살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욥이 과연 고난을 겪었을 때에 절망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라면 과연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했을 때에 살겠다고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 그냥 지발로 호랑이 굴에 제발로 들어간 것이죠. 살기 위해 다윗이 기지를 발휘하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에서 벗어났고 훗날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때 다윗이 절망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결하거나 싸우다 죽었다면 과연 왕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욥의 고난과 욥의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죽고 싶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거나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절망감이 들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신음을 내며 탄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탄식,
그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의 끙끙 앓는 그 신음 소리를 우리의 기도로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로 상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서가시며 길을 내시고 우리의 앞서가셔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욥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역경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욥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역경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